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 쓴 물을 단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시내 광야 옆에 시내 산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2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여호수아와 더불어 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백성들은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올라오고 너는 여호수아보다 혼자 이제 나를 만나러 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해서 아론과 훌에게 치리하는 걸 맡기고 이제 여호수아를 더불어 같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올라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대의는 그래요. 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때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성막을 만들라. 저는 이 성막은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이 해달의 가죽, 뭐 이런 짐승의 그 가죽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성막을 말하죠. 그 성막은 이어서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좀 짓고 그 다음에 이 신약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그 다음에 성전이 지난 다음에 성전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교회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막과 그 다음에 성전과 그 다음에 교회 이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용어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막이에요. 성막. 자, 보세요. 성막을 만들기 전에 이제 올라오라 그래요. 올라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구름이 자욱하게 있고 그런데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6일 동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명령을 듣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6일 동안 기다리는 게 혼자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같이 나누는 은혜의 말씀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4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올라오라. 올라갔는데 엿새 동안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엿새 동안 이 모세의 마음 어떨까요? 저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엿새 동안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 40일 동안을 또 하나님을 또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에 7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막 이런 게 나온 거예요. 40일 뭐 집회, 7일 집회 뭐 이런 게 일단 나왔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과 만남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시점이 7일, 4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21일이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려요? 우리는 다 기다려요. 응?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에 비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죠. 농부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기다려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그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에 나간 아들의 소식을 기다려. 언제 돌아오네. 성경에 보면 또 집 나간 소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외양간을 나간 소가 안 돌아와. 기다려.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취업하는 청년들이 이 취업의 합격의 소식, 그런 것 기다리죠. 또 이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그 시험 성적을 기다리는 상태가 많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는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잖아요. 종식을 기다리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다리면은 반드시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의 영적으로 내공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뭔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갈망하는 것들이 간절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오늘 예배 전에 불렀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6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망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첫 번째 확신을 가져야 될 게, 기다리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 주신다. 이게 없으면 반드시 온다, 반드시 합격한다, 반드시 해결된다,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무의미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응답받는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을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자, 반드시 주신다, 그 다음에 좋은 것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거를 믿고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순간에 의미 있게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저는 게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게임하는데 보면 막 이렇게 막 돌리고 기다리고 막 기다려요.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빵 터지면 확 퍼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기다려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만남과 역사가 기다릴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때 빵 터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응답을, 그런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냥 기다리는 건 막연한 시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뭐 어떨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은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 내공을 키우고요, 더 다듬어지고요, 더 깨끗해지고요, 더 강건해지고요, 내적인 힘이 강건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게 엄청나게 2년 막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돼. 아직도 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대처하면서 방역이나 백신이나 또 그다음에 치료약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이걸 지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게 해요. 지금 코로나의 암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처리를, 종식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언젠가는 해결될 거예요. 또 다른 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에 시편 62편 말씀하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좋은 거 주신다고요. 기다리면서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여러분, 이런 걸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저는 개척 나올 때에 이 참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실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데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가 불렀어요. 여섯째 불러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40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 뭐예요? 성막을 만들라, 이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내려가면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성막은 눈에 보이는 성막보다 언젠가도 설교를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전과 성막은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내 마음의 성막,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하면 내 안에 거예요. 내 안에. 자,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거할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집. 거기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징을 지니라. 아멘. 자, 거기에 빨간 글씨로 돼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할 집. 이게 성소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거할 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집. 근데 이 집은 어디 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에 성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겠다. 성막 가운데 가겠다. 성막은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성막은 세 가지의 구분으로 됩니다. 성막이. 자, 성막이 이제 교회를 성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옛날에는 여기다 휘장을 지어놨어요. 휘장. 그 자주색, 찐한 자주빛으로 휘장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휘장을 10개 이렇게 닫고 8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 안에가 지성소야, 지성소. 그 다음에 이 중간점으로 이렇게 딱 잘라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소를 성소하고 지성소는 한 통으로 돼 있어요. 한 통으로 돼 있어. 그래서 가운데 여기 부분만
막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성소, 여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바깥을 성전, 성막들이라고 그래요. 뜰. 성막들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짐승을 이렇게 네모반듯한 데가 짐승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기다 올려가지고 태워가지고 연기를 내서 올려드리는 그 번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 다음에 깨끗이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성전, 성막들에는. 그 다음에 이 성소, 지성소 말고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왼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성전에서 이렇게 기구,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런 기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라 그래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이 안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오는 그런 제사를 드리죠. 자,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지으라는 거예요. 이걸 지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은 특별히 성막 가운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하시는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 모든 사람이 감히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성막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성막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 자, 따라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다. 예,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얘기할 때에 내 마음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모셔지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막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의미의 성막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할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 그 의미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소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걸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이라고도 해요. 다락방에서 만난다, 골방에서 만난다, 이렇게 골방. 자,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특별히 개인적으로 다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임영주 권사님은 새벽에든지 아니면 오후에라든지 하루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거의 엎드려서 기도하고 가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인근에 사시는데 하루에 한 번씩 꼭 와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예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만남,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내 마음을 토로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장소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다락방, 초소를 개인적으로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든지 결정적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런 곳이,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자,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성전이 돼요. 자,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야, 하나님 기쁘게 하신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우리의 기도 응답과 이 예배가 받아진다는 거예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 임하는 장소요. 이 집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예요. 이런 장소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과 그 하나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축복의 장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엉뚱한 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엉뚱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골방을 만들든지 교회에서 이 장소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만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임하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렇게 나날이 그렇게 되는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 번째가 이제 성막은 뭐냐? 성막은 만들라고 하는 얘기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지만 너희가 나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장소.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너희가 섬김으로 일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소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예요. 두 번째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섬기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김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냥 성막은 성전이고 성막은 성막이고 성전은 성전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나고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막과 나는 한 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저뒤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장자 재앙 가운데 장자 아들이 다 죽고 초상집이 나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게 했단 말이죠. 두 번째, 홍해를 갈랐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그 다음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셨어요. 자,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불기둥과 불기둥 인도해 주시잖아요. 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데 어디서 갚으냐 이거 어디서.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갚아라 이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를 정성껏 은혜를 갚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 보답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제사야, 제사, 예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섯 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지키면서 나를 섬겨라 이게요. 5제사 7절기를 만들어서 제정해 줄 테니까 5제사 7절기를 지키면서 나를 그 성막 성전에서 받은 바 은혜를 사랑을 섬김으로 보답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는 이유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고 섬김으로 갚아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왜 지으라고 그래요? 이 성막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갚아가라는 거예요. 갚아가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며 갚아가라, 번제를 드리며 갚아가라, 소제를 드리며 갚아가라, 속건제를 드리며 갚아가라.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며, 맥주절을 지키며, 장막절을 지키며,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갚아라 갚아, 은혜 받은 바 은혜들을 갚아가기 위해서 제사 7절기를 다 지키고 그것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 사랑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과 은혜의 빛을 갚아가라. 이게 바로 성막을 주신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아가는 우리의 행위예요.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갚는 것이다. 그래서 되갚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 정성을 받으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는지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장소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위해요? 예배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장소가 성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말씀하는데 잊지 말라고 해요. 시편 103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냐?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보답해라. 그게 뭐라고요?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나에게 받은 은혜 사랑을 되갚아가라 이거예요. 영광을 돌려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장소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을 잘 이제 활용하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사랑과 은혜, 축복을 이제 갚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지어라 이거예요. 이렇게 지어라. 자,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기하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셔요. 자, 성막을 짓되 뭘 지어라? 재료가 다양해요. 양과 염소의 가죽, 그 다음에 물개 가죽, 그 다음에 보석들 막 여기 지병을 다 해놨잖아요. 이런 거로 지어라. 이런 거로 지어라. 자, 성막의 재료들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큰 대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모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광고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예물들이 필요한 것들을 광고하되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가지고 올 때에 성도들이 아니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건 이것을 받아라 이거예요. 어떤 걸 받아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거기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은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안 기뻐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도에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거예요.
내가 봉사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봉사해야 돼요.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기쁘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열려져서 해야 된다. 누가 하니까 하고 누가 하니까 하고 직분을 따라하고 나는 권사니까 하고 나는 장로니까 하고 나는 뭐 목사니까 하고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너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참 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 내가 어떻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거를 이제 섬기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니면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때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가지고 성막을 지어. 그거 반대로 말하면 그런 예물 아니면 짓지 마 이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자, 출애굽기 35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거. 장로니까 저 그래. 예? 그 한국교회에 좋지 않은 병폐 가운데 뭐냐면 장로를 셀 때 장로니까 뭐 1,000,000원씩, 권사니까 100,000원씩, 그다음 집사니까 뭐 10,000원씩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차등을 둬가지고 장로니까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서 그게 뭐야? 돈 주고 직분을 샀다라고 하는 말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자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게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벗어버리고 모자와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의 나 1:1 관계에서 사랑과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섬겨지고 할 때에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 거기에 출애굽기 35장 마지막 말씀 3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너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충분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멋지게 장막을 지었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뭘 원하셔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뭘 원하셔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세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뭐 원하시는데 뭘 원하세요? 자원하는 기쁜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일평생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 예, 성막은 하나님의 거할 집. 예,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성막은 뭐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지어라 이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제 묵상하시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